할렐루야. 8월 28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의 두 번째 기둥, 즉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지 않고 그냥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6장에 나왔던 그런 사건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36장에서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큰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그냥 승리해서 조공을 받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그런 그 민족을 잡아다가 포로로 그냥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 있는 그런 땅의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혼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그냥 민족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너무 엄하게 했고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으러 갔던 그런 사신들에게 랍사게 장군은 그냥 완전히 상스러운 말로 모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가 찼죠. 그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들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랍사게가 했던 상스러운 말과 저주의 그런 그 내용들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옷을 찢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자기 옷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화를 많이 내도 우리 민족에서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표현은 잘 하지 않죠. 베옷을 두르고 굉장히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이 슬픔을 자기에 대한 것이었으면 아마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그런 목숨과 자기 나라의 그런 백성의 모든 목숨과 그런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그런 태도는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독받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2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의 그런 상황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신하들도 중신들도 다 베옷을 두르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그런 그 말을 보면 이 문제를 신앙으로 끌고 오고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말을 볼까요?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굴욕이죠. 상스러운 말을 하고 왕이든 신하든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똥을 얘기하고 소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 얼마나 상스럽고 그 마음에 굴욕감이 들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 아기 낳는 이야기를 하면 거의 인생의 끝이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내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라고 그의 상전인 아스리야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문제였는데, 자기 나라의 그런 문제였는데, 자기 백성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돌려서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옷을 찢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독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기 문제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바꾸고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리야 왕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랍사게 장군이 한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만만하느냐? 지금 이웃나라의 모든 신들과 이웃나라의 모든 그런 상황들은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도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다 정복당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신을 믿는다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다.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면서 이건 지금 저희를 모독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7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들으셨고 하나님도 이미 대비책이 있으셨고 응답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비책이 있었을까요? 아스리야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7절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대비책이 완전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뜬 소문은 무엇일까요? 금방 소식이 들려오죠.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스리야 왕과 합세하였다.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데 전쟁 상황이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아스리야의 왕은 라기스에서 이집트가 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고 있는데 다시 다른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9절 그때 아스리야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전쟁에 또다시 참여를 하니까 이게 전선이 이집트도 있고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참여를 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다른 쪽으로 전장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는 급한 것이 아니다. 빨리 랍사게야 돌아와라.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선이 움직이면서 후퇴하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아스리야 왕은 한 번 더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을 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괜찮을 것 같아? 너 조금만 기다려. 너 내가 쫓아가서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신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또 히스기야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37장 14절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이 문제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끝냅니다. 20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문제 자체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계속 주어를 하나님으로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 구절 속에서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벌써 이 응답을 정확히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스리아의 그런 공격에서 유다 민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신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신앙으로 대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했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을 참 좋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런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도의 내용을 좋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뒤를 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기도의 내용이 좋아졌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써서 기도할 수 있으면 이미 그 내용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좋은 내용으로 바꾸어서 승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용을 좋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의 문제도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쉽게 망할 수 있고 세계도 쉽게 그냥 재앙 가운데 휩쓸 수 있고 재앙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고 공기도 나빠지고 화재도 나고 홍수도 나고 토네이도도 있다 그러고 바이러스도 있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심해지면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계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압록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하나님 가운데 더 든든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정선달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각 목장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목장 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의 가족들을 잘 세워가는 또 복된 그런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확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온전히 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늘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주님의 몸된 그런 지체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서로 믿음의 가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그런 모든 그런 목장들 오늘 금요일 모든 그 일과를 마친 후에 목장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이 참으로 풀뿌리와 같이 산 곳곳에서 포장하는 그런 가운데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랑의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맡은 일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시간들은 다 막아주시고 필요 없는 계획과 필요 없는 그런 소원들은 다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그런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만남도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의 그런 손길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람을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